고린도전서 12장에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꼭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갈수록 성령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신령한 것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인문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요 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청상천하 유아독전, 당신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의 핵심입니다.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며 내게 세상의 중심이다, 너를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이고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말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네가 차라리 하나님같이 되어봐.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봐. 인간을 죽게 만든, 멸망시키게 만든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사탄처럼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봐.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하나님같이 되어봐. 그런 거짓말에 유혹되어서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구와 내 이상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천재는 변해도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는 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그리고 죽음 후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있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네가 죄인임을,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나? 하나님, 나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내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어도 외워야 될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외워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죽었던 저를 새롭게 새 생명을 주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은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지만 여자분들이 아이 낳지요. 아이 낳으면 너무나 이쁘잖아요. 10달 동안 고생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서 그냥 혼자 방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이면 죽겠죠. 울다 지쳐서 죽겠지요. 혼자 바둥거리다가 죽겠지요. 맞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보살피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늑대가 데려가서 그 아이를 키우면 늑대 아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고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면 삐뚤어 나가서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도리어 부모에게 회방거리가 되어져서 차라리 낳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자식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은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내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날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살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감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도리어 더 하나님의 회방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 들으셨죠? 맹자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 맹자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3번씩 이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맹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 어렵지요. 힘들기도 하지요. 그런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성령과 함께 춤추며 감사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십자가 길을 지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춤추며 살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과 함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지고 가다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다가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성령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가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서 점점 더 완전하게 성화시켜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말이 manifestation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더웠죠. 여름 같은데 반팔 입고 산책하는데 더웠습니다. 그런데 걷기에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자, 바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리고 내 곁을 살짝 스치면서 나를 시원하게 하고 땀을 가져가는 바람이 스칠 때,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람이 나타남을 통해서 바람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아니면 젊은이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나타나는 게 있지요. 어떻게 나타나요? 오가며 그 집 앞을 맨날 그 집 앞에 쫓아다니지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어떻게 손이라도 잡고 싶지요. 뽀뽀라도 하고 싶지요.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스스로 드러내셔서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익해 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무슨 큰 능력이기도 하고, 물론 어떤 분은 방언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소외감도 느낄 수 있으나, 그 은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7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일들이 바로 은사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한 6년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성령을 체험했는데,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길을 걸어갈 때도 방언이 나오고 샤워할 때도 방언이 나오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10분 기도하면 끝나고 2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밤새워서 밤에 철야하면서 산에 가서도, 나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도 밤낮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방언의 나타나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과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신앙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은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청빙할 때 전도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전도사님, 목사님, 지금도 성령의 은사의 나타나심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지금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는데, 그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나서 내게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는 영분별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예언의 은사까지 주시더라고요. 왜? 목회자니까 예언의 능력이 있고 영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셔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드러나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예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처럼 개인적으로 영적 은사가 있어서 예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예언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분이 진실한 성령의 은사의 예언의 은사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은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도 있습니다. 바르게 섬기는 길을 알게 하시고, 히브리의 헬라어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어느 한순간 성경이 쫙 깨달아집니다.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100%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는 귀신을 내쫓는 은사인데요, 전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귀신 들리면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목회자들에게 귀신 내쫓아달라고 해요.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저도 많이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나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당황하고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분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안 나가더라고요. 도리어 네가 집사야? 그래가지고 집사야? 그리고 막 우리에게 막 공격을 해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한텐 그렇게 비난하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막 오돌오돌 떨더라고요. 막 몸소리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교회당 안에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막 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귀신이 막 버들버들 떨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아이가 쳐다보기만 했는데 나가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던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능력 행하는 은사로 나타나서 귀신이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행하는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체험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싸워서, 악한 사탄과 싸워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점점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짧게 살아가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땅에 성령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다가 그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자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구원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악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반드시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하나님께서 은사의 주심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나게 하심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충 살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비교해서 자만하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기 힘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잘 먹고 내가 주인이고 내 욕구를 이루고 살아가고 내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남을 집값기라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누려야 되고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성령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지요. 도리어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섬겨야 한다.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섬겨야 한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처럼 남을 섬기고 살아가는 봉사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다 이기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회방거리가 되고 자만하고 남 무시하고 자기 드러내는 것은 가짜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절대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요. 자,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를 읽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31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더 탁월한 은사, 나를 온전케 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봉사하며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은사를, 탁월한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길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은사를 드러내시면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사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랑으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피를 흘려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갑니다. 이게 사랑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포악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받았고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미친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도 해하고 살아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식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는 이런 살벌한 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형제간끼리도 여러분 조금 손해가 되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미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너희가 아무리 은사를 주장해도 소용이 없고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성령의 많은 은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거든 목사가 목사로, 장로가 장로로, 집사가 집사로 내가 직책 맡은 자로서 겸손하게 섬기며
교회를 아름답게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예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큰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정말 신앙의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이유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처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처럼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고 은사가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은사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영적 고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목사의 아들, 딸들이 아들이지만 영적 고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태어났으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그를 성전 삼고 성전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영적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고아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 고아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통해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남을 유익해 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내 안에 계신